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 복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불같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칼에 베임을 당해도,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박해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받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야기 정도가 될 뿐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놓은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영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보다 내 집 마련의 문제가 더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배보다 돈이 먼저고 예배보다 아이들 교육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보다 당장의 육아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 아닌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형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마귀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승리입니다.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린 능력입니다. 사탄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건 맞아요. 분명히 부족한 건 맞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하여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고통스럽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병들어도 생각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그 영생의 물이 흘러넘쳐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엇보다 자기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약속하신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알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이 제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이 더러운 죄로 가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더러운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삶 속에서 정말 부족한 게 정말 없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부족한 게 느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부족한 게 정말 없는 건 아닌데 그 부족함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부족한 현실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부족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부족한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령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10대는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30대는 결혼 전에 5만 가지 다 했는데 결혼 후에 더 잘 사는 여자. 40대는 골프에 해외여행만 다녔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복에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70대는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남편복도 있는 여자. 이 글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역시 부럽다는 공감 글이었는데요. 인상적인 글은 다 부러운 건 맞지만 제 인생에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약간 크리스천다운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글에 완전히 공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약간 좀 믿음의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공감하기 힘든데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좀 생각도 해봤어요. 예쁜데 믿음도 좋은 여자 여기 계시죠. 예쁜데 믿음 좋은 여자 여기 계시네. 예쁜데 믿음 좋은 남자도 계시고, 은혜를 받아서 말과 행동에서 티가 팍팍 나는 여자. 공감되나요? 30대 때 경건한 성도로 살았더니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된 여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제가 문득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서 십자가는 나를 낮아지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낮아지는 게 잘 안 됩니다. 낮아져야지 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낮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낮아지는 게 안 돼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굳이 나를 막 자랑하고 막 나를 막 나를 막 높이려고 제가 이렇게 애쓰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까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좀 낮아지는 건 좀 싫은데 근데 막 자꾸 뭔가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이면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옳고 그름을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입 밖으로 말은 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미 다 막 재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렇게 막 재단을 합니다. 이 역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 역시 죄인이기에 그들을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첫 시간 십자가의 능력 강사이셨던 정찬성 목사님은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A4 4장에 적어와 읽어내려간 부목사님의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서는 그 부목사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중간에 말을 끊을 수도 있었고 아니야 나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오해라며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십니까? 낮아져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가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